부활 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한경직 목사님 기념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우리 한 목사님 기념 예배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또 작년에 논문상을 시상하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논문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약소하게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잘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부터 한경직 복음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정성껏 잘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통일학교에 수강하신 분이 한 3,000명 이상 되는 것처럼 앞으로 한경직 복음학교를 1년에 몇 차례 계속할 텐데, 많이들 하셔서,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하셔서 우리 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폭이 굉장히 넓지만 그거를 축소하고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면, 아주 줄이면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기둥이고 하나는 부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의식 속에 어떤 일이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이 두 기둥이 둘 다 튼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취약한 기둥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부활 신앙의 기둥이 많이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히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세기에 칼빈주의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찰스 핫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직신학이라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는 무려 128쪽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는 겨우 4쪽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적 교리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데는 118쪽을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두 기둥인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벌써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찬송도 많이 부르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죠. 그러다가 부활주일이 딱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러고는 끝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많이 약화되고, 또 교회에서도 부활주일 지나서 첫 주일 부활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내년 부활절에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세요, 꼭 그러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은 부활이고,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죽으심으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아프기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도 너무 심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 사람에게 이제 남은 일은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는데도 매일 아침 사고를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이 몸 가지고 힘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둥도 든든히 세워야 되고, 부활신앙의 기둥도 든든하게 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능력이 있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십자가를 전하면 반드시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순절 순례자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행하신 설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전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 기둥과 부활의 기둥이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 안에 견고하게 균형 있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운 핍박과 여건을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건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까지 극복해야 될,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짜 뉴스들과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절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진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 공간 속에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모든 것을 종결짓는, 모든 것에 입을 막아버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어떤 선수가 말로 홈런을 쳤을 때 그 공이 펜스를 넘어가서 홈런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 앞에 뭐 이기고 지던 얘기가 다 그걸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 역전 당한 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홈런인 게 확인되는 순간 그걸로 경기도 끝나고 모든 게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책잡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가 그 한순간에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어서 인류가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죄악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 눌려 살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하나가 죄도 끝내고 죽음도 끝내는,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는 완결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이게 영 이상하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문 앞에서 지키던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성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짜고 가짜 뉴스를 만들잖아요.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받은 경비병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평소부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부활하다니 그건 말도 안 돼, 그 제자 녀석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구만, 이러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퍼서 돌리는 식으로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끝에 보면 이 말이, 이 가짜 뉴스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짜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진실이라면, 부활의 진실이라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허구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와 같아요. 홈런을 쳐서 공이 펜스를 넘었는데도 진 팀의 선수들과 감독이 항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 항의하냐 하면 지금 저기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건 공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누가 던진 돌멩이라고. 그럼 공은 어디로 갔냐, 우리도 모르지. 그러니까 아까 그 타격에서 휘두른 거는 그거는 노플레이로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억지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억지가 거짓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왜 어렵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그 가르침이 사랑의 가르침이고 우리도 좋아해. 그리고 그분이 참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우리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지. 참 아쉬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그들은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서 갈라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과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될 충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의심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 우리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유령인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아니, 지금 주님이 눈앞에 서 계시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 눈이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왜 의심하지?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이 규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 참석하고 다니시는 많은 이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절망이 될 텐데, 제자들도 의심할 때가 있었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활 참 좋은 거라고. 오늘처럼 세상에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런 인생관으로 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하고 그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활하셨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는 많은 이들이 오늘 이 규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의심하는데 의심으로 그냥 끝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는 의심하였지만, 경배하면서도 의심하였지만, 나중에 가보세요. 이 사람들은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의심해도 내일은 확신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을 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서도 계속 따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어느 순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원형 경기장에,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 맹수 앞에 우리 선배들 보면은 다 핍박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만약에 계속 의심한다면 어떻게 목숨 내걸 수 있나요? 의심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내걸었다는 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들 속에 의심의 구름 따위는 다 사라지고 100% 확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제자들 같은 입장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의심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말하든, 그리고 내 속에 의심이 있든, 이제 이런 걸 다 극복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그 다음 과제는 뭘까요? 그 다음 과제는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든 의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진행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주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사람들이 비방하든 부인하든 의심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날이 몇 달씩 이어집니다. 백야 현상이죠. 그러면 해가 지지 않고 계속 밝으면 지구가 멈춰 있는 겁니까? 시간이 안 흐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해가 안 지고 낮이 계속돼도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거기 사는 이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시간은 엄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의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깨닫고 이제 당신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하시면 제가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에 복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시는 과제가 뭡니까? 그게 오늘 19절과 20절에 잘 말씀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걸 붙드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십자가 기둥과 부활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기둥만 우리 그동안 많이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들은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형벌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기둥을 붙들면. 여러분, 이거 다 익숙하시죠? 늘 고백하시고 확신하시죠?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면 거기까지만 고백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기둥도 똑같이 끌어안고 살면,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째, 복음을 전파하고, 둘째, 언제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만 붙들고 살면 아까 말씀드린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 살면서 승리할 것인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반복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붙들면 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낮이나 밤이나 모든 순간 함께 살면서 이제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삶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던 사람이 죄가 이제는 반복적으로 짓지 않고 죄가 줄어들고 점점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거룩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십자가만 붙들었을 때는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 하면 죄가 용서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같이 붙들면 죄가 용서된 기쁨 더하기 인생이 변화되는 기쁨을 아울러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이제는 이게 채워져 가지고 충만한 신앙생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하고 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거기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시고 모든 일에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맨날 십자가 앞에 와서 울지만 말아라. 이제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활짝 웃으면서 어디 가서나 부활의 신앙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만 붙들면 그 신앙의 모습이 어둠컴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같이 붙들면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서 축복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삶이 윤기가 흐르고 풍성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365일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시간이 부활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절망하고 옛날처럼 죄를 짓고 옛날처럼 욕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짓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통치를 받들어 순종하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까지 매달려 계신 것처럼 십자가만 바라보고 슬퍼했다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기둥도 든든히 붙들고 부활의 기둥도 든든히 붙들고 균형 있는 신앙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세요? 이상하세요? 아이고 참내, 요새 우리 찬양대 다 서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속상하죠, 그죠? 그래도 또 독창으로만 하니까 너무 갑갑해서 이번에 이렇게 참 저 작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서 오늘 영상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2권이 나왔어요. 말씀대로 365 워크북 두 번째 책이 나와서 오늘부터 이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교회 못 오고 계신 분들 것까지 다 받아가셔서 다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잘 활용하시고 늘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콕 찌르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그거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붙들리셨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 루시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빼내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분노한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계속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주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병영의 층계에 서서 소요하는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꺼낸 첫 번째 이야기 속에는 놀랍게도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인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수선하고 살벌한 분위기인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말이 가지는 영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말을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다 조용해지고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가지는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파들 중에서 쌍벽을 이루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고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힐렐의 손자라는 설도 있고 힐렐의 아들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명성을 가진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명성을 가진 학자의 문화생이라고 이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니까 유대인들이 조용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는 대단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보장하는 이 신분을 바울 사도는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제사장들에게 사랑받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신분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그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보다 더 존귀한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병영의 층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것은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종을 자처했고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깨닫고 자랑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시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최선을 다해서 힘쓴 것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노예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일반 백성들, 그리고 여러 총독들, 헤롯 아그리파 2세 같은 왕,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힘쓴 것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이 일에 모든 걸 걸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신 최대의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을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제자를 삼는 일이 최대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방법이 똑같은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잘 배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세리를 부르시고 갈릴리 호숫가의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나가셨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중에 무엇이 먼저 언급되었습니까? 행하는 게 먼저 언급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랍비들과 차별화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은 입으로 가르치기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심으로써 당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행함으로 모범이 되셨고 가르치심으로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차원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얘기, 어려운 사람들 곁에 계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셨던 모든 사랑의 이야기, 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봐서 호불호를 따라서 가르침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분리를 따지시면서 옳은 것을 포기하거나 옳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스승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배우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어떤 사람에게 배우시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소문이 난 어떤 목사님에게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에게 배우는 거죠. 사람의 제자가 되면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제자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교회 출석한다든가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도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두 가지를 말했죠.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사랑하신 거, 격려하시고 옆에 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그 일을 그대로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싶어 이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요만큼의 가식도 없이 진심으로 그분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때때로 사랑이 담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차 한 잔, 위로의 말, 때로 작은 선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어떤 때는 풍성한 식사 한 그릇 대접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울이면 목석 같은 사람도 저분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예수님께 배운 대로 잘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철저하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시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 생명의 진리, 그걸 내가 배웠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걸 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변이 부족하고 잘 설명하지 못해도 진리 그 자체 속에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은 첫째는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일가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들이 있다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분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는 일, 남을 제자로 삼는 일, 이걸 한마디로 모아서 말하면 거룩한 생명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촌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드라마 속에 나온 얘기죠. 대감님 한 분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숭례문으로 하루 종일 드나드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느냐? 사람들이 갸우뚱하면서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날마다 숫자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거기 앳된 처녀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 몇 명이나 드나드느냐? 딱 2명입니다. 옳거니 맞았다. 나머지 사람들이 네가 뭘 알고 말하는 거냐? 2명이라니
핀잔을 주는데 그 처녀가 말하죠. 숭례문에는 아침 문 열고 저녁에 닫을 때까지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게 해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이가이거나 해로운 해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감께서 맞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나한테 이로운 사람과 나한테 해로운 사람으로 둘로 쫙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씁쓸해한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내 이익, 내 기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게 해로운가, 내게 이로운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내게 해로우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얼마나 편이 나눠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이 세상이 요지경입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기적인 판단이죠. 자기 욕망에 따라서 득되는 사람, 손해되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 자신이 왜곡되고 잘못됐다면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나한테 해가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한쪽은 생명을 깎아내리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밟는 일,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생명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밟힌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피어나게 하고 살게 만드는 생명을 진작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생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에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핵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 대량 살상을 위한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들, 이게 다 생명에 반대되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무참하게 백성들을 사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과 육신과 몸을 다 망가뜨려서 폐가가 폐인되게 만드는 마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퇴폐 문화를 생산하고 그것을 파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치, 경제 여러 영역에서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가면을 썼지만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구조적으로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생명에 반대되는 세력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를 죽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퇴치하는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이 백신이 지금 힘의 원리에 따라서 전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죽음의 세력, 생명을 짓밟는 세력들의 준동이고 거기 속해서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진영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 생명을 진작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쪽에 있음으로써 아무리 많은 권력과 돈을 우리에게 약속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생명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로마 시대라고 달랐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정벌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명을 죽이는 세력의 한 복판에 이 땅에 탄생하여 생명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사셨고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생명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하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그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초청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100년 지나면 오늘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여기 없을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알고 싶으면 잘 버티셔서 100년 후까지 계셔보세요. 우리가 원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써도 몇십 년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우리의 남은 시간 얼마 될까요? 우리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잘 살았는지 여부는 뭘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많고 적음, 지식에 많고 적음, 권력과 신분 이런 걸로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잘 사는 인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건 마치 불나방들이 불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다투는 것과 같아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불에 가까이 갈수록 먼저 불에 타 죽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생명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바치고 헌신할 때 그 삶이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준으로 잘 사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공여받고 그 생명이 확산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스승이 높은 곳에 있고 제자는 낮은 곳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제자가 스승님께 대접도 하고 때로는 돈을 드리기도 하고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상품화돼서 거래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스승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스승인 이들이 배우는 제자들 눈높이로 내려오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안 배우겠다는 걸 설득을 해서 배우게 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그런 겸손, 그런 섬김, 그런 사랑,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 기도도 할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러면 그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이 주님을 잘 믿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이 시대에 이 생명의 삶을 잘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사명입니다.
전도의 문이 다 닫혔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올 수도 없어서 전도하기 참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 종교도 가지지 않은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7년도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종교가 꼭 있어야 되겠어 라고 대답한 사람이 9%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지만 뭔가 영적인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손 내밀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 삼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4월 달에도 전도주의를 행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 4월 달에도 또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생명을 얻었으면 이 일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교인 숫자를 늘리고 우리 힘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과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분 스마트폰으로 해도 좋고 내 스마트폰으로 해도 좋고 뭘로 하든지 같이 앉아서 이게 영락교회 예배예요, 그리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우면 잘 안내를 해서 그분 마음속에 그래, 온라인 예배는 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도록 그분을 권해서 그분이 집에서 혼자라도 보면 말씀이 그분의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월 마지막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는 주일이에요. 이리로 초청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전도대로 365, 전도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를 딴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씀대로 365는 말씀대로 살자는 뜻이고, 전도대로는 뭐냐, 전도의 대로가 열릴 줄 믿고 365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제가 저 홍길동 씨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저 홍길동 씨 덕분에 주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혔다고 말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충실한 제자도 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얼마 될지 모르는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헌신하셔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거죠? 네, 온 영락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도 못했고 또 남을 제자로 삼는 일에 너무나 게을렀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어나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되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을 다 제자로 삼고 생명이 이 죽음의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